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부가 참 친근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부가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서움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떨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독일의 작가 게테는 무서움을 느끼는 일은 인간이 갖는 가장 선한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작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뚜렷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내 걸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확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을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신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38년 전 그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생했던 이스라엘 구세대들의 쓰라린 쓰라린 반역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서 있는 새 세대에게 그 40년에 걸친 오랜 강야 생활의 진정한 의미와 이유를 설명하면서 과거에 쓰라린 불순종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강야. 이것은 그들이 지나온 강야입니다. 강야의 많은 위험과 어마어마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강야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두려운 강야는 물이 귀한 척박한 고원지대이며 황폐한 사막, 거친 들판의 사막입니다.
불변과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길도 이러한 강야의 환경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척박할 수 있습니다. 강야는 그래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강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온 것입니다. 당연히 그 강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생을 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강야를 지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최악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난 1년을 우리의 삶을 지배해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러나 여전히 최악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즉시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올라가지 않을 핑계거리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말씀에 타당성 있는 이유와 핑계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할 수 없는 일에도 방법이 생기고 길이 나오지만 하기 싫으니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0개도 더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스라엘의 죄였을까요? 백성들이 범했고 모세가 동조했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대하여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그 땅으로 곧장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가 싸워야 하는 전쟁이기에 이스라엘의 군사적 무장의 유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가를 지켜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했는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불행감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보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지 않고도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순종의 자세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12명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수차례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그들은 보고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보고입니다. 항상 그런데가 문제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신명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은 어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천막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이런 불평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다가 아모리 족속들의 손에 넘겨주어 몰살을 당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 것입니까? 그곳을 답사한 형제들이 이미 이렇게 보고하였다. 그곳의 백성은 모두 우리보다 키도 크고 수도 많으며 성읍들도 크고 성벽들도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키가 엄청나게 큰 아낙 자손들의 족속들의 후손들까지 보았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어떤 말도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크고 두려운 강야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지나왔지만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능력보다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정탐꾼들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이기지 못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현실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현실 너머에 있는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 남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는가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 한데 달려 있습니다. 육체가 약해지면 영적으로도 약해지기 때문에 세잔해진 육체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힘약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두려움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에 삼켜져 버려서 지금까지의 걸음을 되돌리자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들이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순간 이들은 철저히 직감, 이전에 경험했던 그것이 승리의 경험이든 패배의 경험이든 이전의 경험과 두려움에서 나온 인간적인 것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를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제는 알만한 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서 이제부터 말씀하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명료합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서 그 목판에 하나님 백성 심고 거기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광야 속에서 조금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무서움은, 두려움은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무서움과 두려움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며 낭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강약길에서 인도해온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워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변절입니다. 가나안 1세대는 두려움을 다스리지 못하여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두려움을 다스려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단 4명뿐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할 때 그는 무서워하는 상태에 있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그러한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세는 어째서 200만이 넘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상황에서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백성들과 다른 영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걷는 은혜의 통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모세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눈을 고정하고 그 손길을 기대하며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움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눈앞의 환경과 상황만을 보면 절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한 바가 있지만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던 그 크고 두려운 강야는 IMF 외환 시기도 있었고 메르스의 직격탄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코로나19의 문제와 같은 강야는 수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야 인생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고 대신 싸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우리가 어디로 가랴고 낙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 애굽의 바로왕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막는 광야의 족속들과도 싸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외친 바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겨놓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십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러한 것들을 굳게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대적들과 싸워주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에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은 자식처럼 안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이 타들어갈 때 반석을 쳐서 생수로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안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를 힘겹게 살아갈 때도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목자가 언제나 양의 앞에서 갈 길을 인도하듯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갈 길을 지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보다 더 우리 앞길을 환히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으로 이스라엘이 행진할 시기와 장막을 치고 머무를 시기와 장소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꾼보다 먼저 정탐하셨습니다. 오늘 또 성도들의 가는 길이에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어
가장 즐겁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지금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백성들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명령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많은 명령이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안겨서 강연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자녀는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나라를 하기 전까지는 가야 하는 강약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품에 안고 강야를 걸으시면서 자상한 아버지처럼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